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안에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피할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시대라는 것은 강구하고 선전해서 드러내게 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을 들어서 피할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날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달라지죠. 또 대통령 선거한다든지 또 국회의원 선거한다든지 지방선거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자기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또 이제 선호도 갈라지게 돼 있지요.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PR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건은 하나도 팔리질 않아요. PR 하기 위해서 TV에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만 믿는다 그거는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대부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만,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사고 의식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했고 또 그 증거를 하지 못했지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했지요. 근데 신약에서는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그 전체 밑으로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 다른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지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안 믿은 것처럼 자기를 감춰버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긴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증인은 것은 연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없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이 지구가 전체 한 바퀴를 돕는데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만 킬로. 근데 지구가 자전이에요. 자전.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 그는 4만 곱하기 연이 12를 24를 연이 24를 곱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 그리고 태양을 중심을 통해서 이 지구가 1년 365일 동안에 쏜살같이 총알보다 더 빨라요. 총알보다. 그냥 총알보다 더 빠르게 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안 떨어지고 어지러워서 연대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생존해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 안 했습니까? 체험 안 했어요. 연애 체험하는데도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운데는 황색선을 만들어 놓고 또 편도 양쪽에는 하얀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정신병자가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 또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이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진짜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어. 그리고 양도 풍성해. 그러면 먹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입가에 흐뭇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누구에게 이 식당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우리 대전 목사님들이 세종시 뒤편에 가보면 거기도 세종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메기탕을 먹어보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메기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요. 양이. 그래서 그걸 5만 원 주고 제가
사왔어요. 너무나 맛있어서. 우리 집사람 나하고 둘이 일주일 내내 그걸 먹고도 남았어요. 또 너무나 맛있으니까 3개월씩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친구들 목사가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대접을 했어. 친구들이 그걸 먹어보고 이제까지 많은 매기탕집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맛있어. 아니 음식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먹고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선전하는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아니 그 다 먹기도 전에 그냥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그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누구 소개받고 내가 거기 갔는데 너무나 좋더라.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아프기만 하면 대전으로 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은 깔끔히 낫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간이 안 좋아서 황달기가 걸렸어요. 얼굴에 또랗고 눈까지도 색깔이 변했어요. 그런데 대전역전 앞에 한의원에 가갖고 그걸 약안제 딱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팠는데 얻고 갔는데 거기서 치료받고 온 거예요. 저는 대전에 내려와서 그 병원이 어디가 있는가, 그 한의원이 어디 있는가 찾아본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를 찾았어. 그래서 가보니까 지나가면서 늘 봤던 한의원 이건가 아닌가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사모가 아프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인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고 전해보니까 세종시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처방받고 약도 했는데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안 갔거든. 근데 지난주에요. 우리에게 닭을 갖다 줬던 그 동생 목사가 이 대전 지역에서는 파다한가 봐요. 그 한의원이 유명하다고. 그 교회의 그 시골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거기 가서 낫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가봤대. 그 사모하고 같이. 근데 진맥을 하는데 그 사모병과 자기에서 다 알더라는 거예요. 형님도 나한테 가보셔요 그래요. 자기 부인이 사모가 진맥을 그 의사가 하고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부인께서 바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사모가 바람기가 있다니까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바람기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기가 뭐냐 그러니까 중풍기가 얼마나 있으면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그러고 거기서 침 맞고 했는데 머리에다가 침을 넣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55만 원, 둘이 110만 원 그렇게 약을 처방을 했다고 형님도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갔어요. 그거는 예약을 해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닌가? 화요일 날 전화해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예약을 하고 갔어요. 침을 넣는데 얼마나 큰 것을 갖고 막 팍팍팍팍팍팍팍 막 머리에 쑤셔버려요. 목사님, 이를 깡 무세요. 의사가 그래요. 무니까는 막 쑤세요. 사모도 그렇고 피가 그냥 쭉쭉 막 흐르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고 약도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머리가 시원해요. 머릿속이 시원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뭐냐면 화요 집회 때 지난주 화요 집회 때 우리 개척위원회 목사님들 모여서 내가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김완식 목사라고 동생 목사인데 김완식 목사 대전에서 금산이 고향인가 대전 잘 알겠네. 대전에 여기 역전 앞에 한의원 있는데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봐. 왜냐면 다리를 절룩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그러니까 옆에서 박보현이는 형님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내가 또 거기다가 얘기를 해주고 그랬죠. 뭐냐면 내 육신의 병을 조금 잘 봐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것이 창피합니까? 주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전가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에스겔서 3장 1절 3절 1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스겔이가 그렇고 시편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꿀같이 달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은혜가 되면요,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아서. 그리고 그 성경에다가 빨간 걸로 표시하고 언더라인도 치고 막 해요. 너무나 은혜가 되시.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겁니다. 너가 은혜 받았으면 네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그도 깨우쳐줘라 라고 말합니다. 깨우쳐줘라. 그래서 전도, 이 무엇을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나의 과거, 내 과거.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과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요. 나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뭡니까? 함양박씨 박혁거서의 28대 손 태어났어요.
거기는 우리 마을에는 박씨들만 이렇게 살아요. 박씨들만. 그건 자자일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냥 윗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시제 모시고 제사 지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고 자라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자녀로 그 속성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났고 나는 태어났고 보니까 나는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랍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내가 태어났고 보니까 육은 살아서 성장을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무슨 풍속입니까? 여름이 좀 있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이죠.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이 더 큰 명절인 겁니다. 뭐합니까? 추석 명절에 뭐하죠? 응?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저는 어렸을 때에 제사를 지내서 큰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큰 집이니까 그러면 제상에다가 그냥 밥을 막 떠나서 거기다가 숟가락 다 갖고 국도 옆에 있고요. 그래갖고 있고 또 방에서는 어른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루 위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면 또 이제 다른 집에도 거기서 제사상 받고 제사 먹고 또 다른 집으로 가. 다른 집으로 가고. 그 오전 내 제사지로 된 거예요. 명절 때. 봄이면 봄만 되면 또 시제 모신다고. 산에 가면은 또 이제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제 모신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다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재기 하나 갖고 그 산에 간 거예요. 뭐 하게요? 떡 달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 보재기에다가 떡을 싸줘요. 그러면 그 떡 갖고 왔고 먹고. 그래, 그때 어렸을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풍조가 바로 사단 섬기는 거,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상 가운데 빠져나와서 귀신의 문화 가운데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랍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렇죠. 마음에 믿어 내가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착하게 안 살아도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살아도요, 내가 바르게 안 살아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노력으로 구원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제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안 기다린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애국에 갔는데 뭐 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혼자 살면 되지. 그거는 남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온다고 가서 온다고 했으면은 손꼽아 기다릴까지요. 그 오는 건. 제가 계족산에 가면은 절고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사모는 거기까지 안 오니까 나를 이제 기다리죠. 근데 기다려 안 오니까 전화를 해. 어디까지 왔냐고, 빨리 오라고. 나하고 사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그냥 내려가 버리지, 혼자. 그런데 남편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전화도 하고, 안 오면은 전화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소리가 커야지. 주님 기다리는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마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불안한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다시 떼서 보일게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눈에서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아프고 병도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처음 것들은 지나갔대요. 처음 것이 뭡니까? 처음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이 지구도 온데간데 없고, 저 태양도 온데간데 없고,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작 잘 되겠어 믿어요? 그럼 나는 안 믿어. 이 땅에서 잘 된 거라면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예수 믿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크게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그 밑에요. 잠언서 2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뭐라겠는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누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까? 누가요?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는 족쇄를 딱 채워서 사람을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걸 본체 만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사람을 살육당하게 합니까? 사단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악신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사람을 불신해서 끌고 하는데 그냥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디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기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때는 예수님의 때요. 오늘 우리는 이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나의 때예요.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전도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로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래요. 우리한테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다는 거예요. 미션.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대전에가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전에 살고 있는 이유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직장생활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업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직장에 다닌 사람들, 동료들과 뭐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앞으로 공부해서 성공 출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아,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둘이 합력해서 뭐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들을 전도자로 키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처럼. 매일처럼. 두 번째는 전도란 되어지는 것이다래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 이거 되어진다.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되리라 그래서 된다 그게 아니고 하라 그게 아니고 되리라 자동으로 되어진대요. 뭐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능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니까 저 사람 말주변이 참 좋아서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가 보다. 아니면 내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환경이 나보다 더 좋으니까 상황에 그렇게 맞춰졌으니까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 전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말이 우둔해도 전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전. 유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김정구 목사가 있어요. 딱 보면은 시골 사람이요. 완전히 시골 사람, 지게꾼 같아. 그 폼이고 그 모든 그 사람에서 풍기는 거가. 그 사람이 원래 뱃사람이요. 원래 뱃사람들은 술 많이 먹어요. 술 많이 먹어. 술을 그냥 이 조그만 잔에다가 먹는 거 아니고 사발에다가 이렇게 따라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은 좋은 고기하고 회하고 막 늘 먹기 때문에 배가 기름기가 있어서 그 사발로 그냥 들여 마셔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완전 제자가 됐어.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티를 받았어. 그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술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당신 술 먹어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내고 나를 받은 거 아니냐.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는 술 고주망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술 안 먹고 내가 완전 달라졌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우 목사는요, 말을 더듬거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을 더듬거리는데 끝에 가서 딱 복음을 전가한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저 거제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 내가 말을 더듬어서 전도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주신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부터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입으로 자꾸 전부 다 까불러서 말을 하고 싶어 안달을 해요. 그래서
내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사실을 연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크게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증인입니다. 증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완벽하게 증인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되 주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전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오리지널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생활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 보세요. 언제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세전에 예정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영세전에 예정 계획했던 것들을 그걸 전부 다 계시하시고, 그 계시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한 말씀을, 천국에 있는 것들을 싹 끌어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요구사항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이루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이루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여기서 네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보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죠.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전달해 주,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 부르리요. 누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리요 이렇게 해요. 그 두 번째,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한 번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지 아니했다면 어찌 이 나라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로 해서 외세의 모든 문화를 다 차단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외세에서 어떤 것도 오는 걸 다 방어하고 다 쫓아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어찌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개해줬고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마을에 읍내에서 누나 형들이 내가 쪼만했을 때 복음을 전거해 주는 사람들이 이따가 하면 왔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수첩 같은 요한이 전가하는 복음, 마태가 전가하는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 쪽복음, 단복음을요, 그 책으로 해서 줬어요. 거기는 칼라로 이제 그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들이 내게 어렸을 때부터 전달해 줬어.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왜? 교회하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갔는데 딱 부대 배치하니까 우리 선임하사가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얼마나 미쳤는가?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말뚝 박은 거예요. 장기 하사로. 그러고 훈련을 딱 받고 단풍 딱 하사 달고 내 분대장으로 딱 온 거예요. 분대장으로. 그분이 나한테 야, 교회 가자면 고참에 가자는데 어떻게 못 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라면 땅이라고 그래서 라면을 튀겨서 이렇게 공기도 싸서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라면 땅. 그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사주는 그 재미, 먹는 재미. 그래서 군대 가서 열심히 그분 따라서 교회 다녀서 내가 나중에는 군종 사병까지 하고 나왔다니까. 부대에서요. 어마어마하게 교회에서 부대에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왜요? 위귀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상관으로 와서 내게 복음을 전거해 준 거야. 내게.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이름을 못 잊어요. 왜? 내게 전달해 줬던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해 주는 그분이기 때문에 저는 못 잊어요. 내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의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 보니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왜요? 깨우치라고. 누구를 깨우치라고? 이웃들을 깨우치라고. 내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 주일날도 매주마다 와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격받고 여러분들 마음의 언약으로 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전달해 주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힘을 받고 주님의 힘을 받고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오직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데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완네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하늘 문을 열어서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렘넌트들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